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었던 25세의 에스겔이 바벨론에 이제 제2차 유다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 갔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은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같이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과 함께 조국을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계속 강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파수꾼은요, 성벽의 높은 망대 위에서 이제 사방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적군이 침입해 오지 않는가,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이 적군이 오면은 알려주는 오늘날의 보초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추수 때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지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군과 도둑놈을 살피다가 침입하게 되면은 나팔을 불어서 적의 공격에 신속히 대비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졸거나 자거나 해서 적을 보지 못해서 경고하지 않아서 적의 기습에 당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군의 모든 생명이 파수꾼에 달려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항상 깨어서 적의 동태를 주시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파수꾼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 심판을 이 파수꾼들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영적인 파수꾼이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는 이 말씀에 우선 첫 번째 사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상황을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해야 하듯이 영적인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게 되면 신학교에서는요 대부분이 다 칼 바르트다, 그렇게 칼 바르트를 꼽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거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을 들고 성경만을 보게 되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게 됩니다. 성경만을 보게 되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영적 세계만을 보기 때문에 뜬구름 잡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모르기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썩었는지 현실이 어두웠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신문만을 들고 신문만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문만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파수꾼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이 신문을 들고 함께 보게 될 때에 오늘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악한 원수들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요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딱 되게 되면 하나님, 제가 다음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이 생각에 가득 차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저는요 4가지 신문을 반드시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가 목요일쯤,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딱 이렇게 찾게 되면 얼마나 신나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보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에게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이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얘기예요. 나팔을 불어 적의 침입을 파수꾼이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현재의 위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라.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깨어서 일어나라. 죄를 보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경고를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구원받을 때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서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악한 이 세력을 대적하라, 그렇게 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여서 모두 다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고를 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해서 이게 몰라서 죽게 되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이고 그런 무슨 심판, 그래서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죽는 것은 그들의 책임, 그들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에스겔 너에게는 핏값을 찾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고하라. 이 패역한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의 사명은 전하라. 좋아하든지 나빠하든지 싫어하든지 뭐 배격을 하든지 너를 어떻게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나라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은 가정이 망하게 되고 교회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끌려가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다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정말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잘 파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총체적인 위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위기적인 상황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그리고 위기에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이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우리 한국 교회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탈출 러시와 연쇄 테러 사태로 아비구안의 생지역으로 변한 아프가니스탄에 온 세계의 이목들이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거기 남아있는 자국민들과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현지 이 아프간 이 현지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은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8월 31일 내일 모레죠. 미군이 완전 철수한 이후에 어떤 참상이 벌어질지 우리들이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스럽습니다. 20년간 자유를 누려왔던 아프가니스탄이 2달 만에 이렇게 폭삭 다 망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으로 탈레반의 만행에 울부짖을 아프간 국민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그냥 점이고 그냥 아픈 것입니다.
생각조차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번 아프간의 사태는요, 그동안 잠자던 우리나라의 안보 의식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합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굳건한 안보 상태에 처해 있어요? 굳건해요, 우리 안보가?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다 무너졌습니다. 실제 휴전선 무너졌습니다. 실질적인 한미 연합훈련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의 중요한 훈련이 줄줄이 폐지되고 축소되고, 그리고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국방개혁의 이름 하에 육군 2개 군단과 6개 사단이 해체되고 특수부대 해체되었습니다. 군대 기강은 폭망이에요. 여러분, 장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위에 상관이 아니라 누구냐? 사병이에요. 사병이 뭘 이 인권위원회인가 어디다 써내면요, 그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고통당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 사병이에요. 훈련 안 시킨대요. 고된 거 안 시킨대요. 동성애가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군복무 축소시키고, 그리고 사병들 그냥 월급 많이 줘서 잘 사먹게 하고, 그리고 6시만 딱 땡 되게 되면 핸드폰 다 받아서 잘 때까지 그거 핸드폰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병들이요,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군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 군 기강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프간의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여당 대표가 지난 주간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 미군이 언제 빠져나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소리를 할 때입니까? 여러분, 북한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전혀 전쟁 능력이 전쟁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언급한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미사일과 핵무장한 북한은요, 우리 대한민국 안중에도 없고 미국을 향하여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장하였기 때문에 미국만 딱 철수하게 되면 그날로 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내부의 적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저 사람이 내 적인 줄 몰랐어.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안보의 현 상황인 것을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법안들을 상정하여서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국회에 상정한 법안들 가운데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스럽게 북한과 이 교류 협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주민을 위한 법인 듯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무엇이냐면 지방의 가장 말단 조직인 이 면, 읍, 동 단위의 자치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5호 담당제, 지금은 5호 담당제가 아니라 10호 담당제로 전환되었어요. 그와 같이 자치회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자세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과간이에요. 뭐냐? 교회가 전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교육하고, 통성기도 이런 하는 것들을 소음으로 간주하면서 고소 고발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좌익 예술 단체들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복지 정책을 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이념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현실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알리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잘못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놓고서 또 진통할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지 또는 그냥 강행하여 통과될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다 악법인지 누구나 다 알아요. 법안 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이것을 강행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데다가 전임 정권보다도 더 심각한 국정농단과 권력, 부패, 부정, 조작을 저질렀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고 장기 집권을 위하여서 이 언론재갈법을 강제로 통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명백하게 드러난 4.15 부정선거의 결과들이 점점 지금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언론 통제하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좋든 싫든.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요, 의혹으로 있을 때는 중요한 언론들을 하나도 이걸 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막아버렸습니다, 언론에서. 근데 이제 재검표를 했어요. 여러분, 원래 재검표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언론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재검표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알리고, 그 다음에 이 재검표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를 언론에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28일과 8월 23일 두 차례에 이렇게 재검표한 것에 대하여서 언론에서 이런 방구 다루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일체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이요, 명백한 부정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고 유효표로 처리한 것이에요. 참관인들과 원고 측의 이 변호사들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지 않으면은, 이거를 다른 투표를 집어넣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이런 증거들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예를 들면은요, 저도 사전 투표를 했어요. 사전 투표에 보면은 이 사전 투표에 그 선거 관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거 관리관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내가 관리하는 책임자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면은 내가 가서 그걸 투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 까고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느냐? 선거인이 2,000명이 안 되는데, 선거인 수가 2,000명이 안 되는데 1,000장 이상이 그 도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름이 다 기록되고 볼 수 있도록 크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뭉그러져 갖고서, 빨간 것이 그냥 뭉그러져 갖고 마치 일장기 동그란 이 동그란 그 일장기처럼 됐다고 해서 일장기 투표가 1,000장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법관에 얘기해서 이거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명 중에 선거인 중에 1,000장이 부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유효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지금 다 차곡차곡만 쌓여 있는데 다른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별별 증거물들이 다 나와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부정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야당과 그리고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지 않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정치적인 이득을 따져보니까 이거 했다가는 그냥 불이익이 올 것 같거든. 무슨 부정선거냐, 뭐냐, 이렇게 해서 이게 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약에 이끌고 간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나라의 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알고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지난 1년 7개월 동안 교회를 향한 정부의 코로나 집중 포화 정책으로 우리 한국교회 완전 붕괴 직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잘못된 정부의 이 방역 조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스스로 지금 방역을 하고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실, 이 정치, 이 지금 방역의 이것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요, 이 코로나 사망자가 20명이라고 그래서 화들짝 놀랐어요. 저는 매일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모든 이 통계를 제가 다 모으고 있어요. 근데 20명이래. 아유,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나오다가 20명이래. 그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친절하게도 질병관리청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18명, 그리고 순수한 코로나 사망으로는 2명. 그렇게 해서 내가 가슴을 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의사 선생이 이 질병관리청에 이제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망당한 사람들 중에 기저질환이 아니라 순수한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공개 질문했더니만은 공개적으로 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21년 7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사망자, 그때까지 2044명 중인데 기저질환이 없이 사망한 사람이 14명이다. 이건 공식 발표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률은 뭐냐? 0.008%예요. 오늘까지 지금 기저질환이니 뭐니 다 합해서 코로나에 관련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이 퍼센트를 따져보니까요, 0.92%입니다. 이 선진국에는 2%, 많아야 3%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사망자가 반수 적습니다. 반이에요. 그리고 20대, 30대는요, 기저질환 없는 사람은 죽지를 않았어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감기 바이러스의 최고 권위자이고 서울대 교수였던 분이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하니 쓸데없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의 99.4%에 달한다. 이게 무증상, 이게 확진자가 뭐냐?
코로나 감염은 됐어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강한 거야. 그 면역을 다 이렇게 퇴치를 해서 내가 감염됐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이 감염자 중에 99.4%가 무증상 감염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의 0.06%만이 정말로 코로나로 고통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0.06% 때문에 이분의 말에 의하면 0.06%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잉 방역이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4단계를 우리들이 지금 이제 맞이했지만은 이거 군사적인 용어로 하면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코로나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딱 내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활동 다 중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4단계가 7월 12일 날 4단계예요. 그 전주간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만은 확진자가 1200명에서 1300명이에요. 그런데 검진한 숫자가 11만에서 12만 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그러니까 2주 전의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확진자 수가 750명에서 790명 정도 되는데 대략 7만 6천 명의 이 검진을 한 검진 숫자가 7만 6천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검진한 것의 10% 정도가 확진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4단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확진자가 확 늘어서 1,500명, 1,700명, 2,000명, 2,2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검진한 숫자를 보니까 13만 명에서 18만 6천 명이 제일 많이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17만, 16만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이 4단계에서는 2주 전보다 검진 수가 배, 그리고 2주 전보다 더블이야, 더블. 확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검사를 많이 하면은 확진자 많고 검사를 적게 하면은 확진자 적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유행입니까? 이것이 대확산이에요? 이건 계획된 확산이에요. 이건 계획된 계엄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2,000명이라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중에 2,000명에는요 0.00004%, 0이 4개 붙어요. 그리고 서울에는 500명 밑으로 이렇게 감염이 되잖아요. 여기 1,000만이 살아요. 그 몇 프로 되겠습니까? 0.0002%인가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82번째, 84번째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 안 걸리고. 근데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적은 편이고 가장 사망자가 적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를 무서워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지난 1년 7개월 동안 매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겁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박혀 있어요. 겁주었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해외에서 어때요? 60%, 70% 백신 다 맞은 나라들이 델타다 뭐다 해갖고서 확진이 확 늘어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냥 실내에서 그거 하고, 그리고 뭐냐면 다 자유스럽게 뭐 길거리나 무슨 운동 스타디움이나 다 마스크 다 벗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모자라서? 천만에.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증이 걸리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감개의 일찍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누가 이 나라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까?
소상공인들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한국 교회들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 지난 4월 전까지 교회를 향해서 그냥 폭격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집중 공격한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순한 양이에요. 구청에서 항상 교회로 공문 내려옵니다. 공문 지시 딱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교회들이 다 순종해.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총회, 그러면 이 노회에서 그 공문은 그 정부 방침을 딱 해서 우리들에게, 목사들에게 다 전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지금 4단계이니까 교회 예배는 19명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가정 예배를 하라. 100명 이하는 교회, 100명 이하의 교회는 10명, 그리고 101명 이상은 10%,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큰다 하더라도 99명까지만 허용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숫자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근거 있는 얘기예요. 소도웃을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한국 교회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 교회 목사들이 순종하니까 교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은 지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를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면 내가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 오늘날의 사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핫빠집니까? 하나님이 핫빠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나라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것을 이제까지 다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그냥 고백을 하면서 어찌하여서 이 문제만큼은 세상 관점에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과 수많은 총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총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들이 맹인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되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으니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따라갈 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수주의를 하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죽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나서서 왜 우리만이 19명이고 99명이냐? 우리가 그 19명이고 99명이면 관공서도 다 19명이고 99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대기업도 다 19명이고 99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백화점도 19명이고 99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하철도 그렇지 않느냐? 콘서트도 그렇지 않느냐? 무슨 콘서트는 2,000명씩이나 허락하느냐? 얼마든지 우리들이 당당하게 나갔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만 19명이냐? 왜 10%냐? 무슨 근거로 우리만 숫자를, 교회만을 제한하느냐? 따지고 나선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 중소교회들이 전부 다 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대형교회들, 그 유명하신 총회장들이 그냥 다 따라하니까 우리도 다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겠어요? 이제는요, 나라에서 교회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거론도 하지도 않아요. 왜? 교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나중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밟힐 뿐입니까? 누구 때문에 밟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정확한 현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대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영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9시, 밤 9시 새벽에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과 안식은 어디에서 해요? 여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쉬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뭐라, 일은 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하철을 타고 백화점을 쇼핑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른 모든 사회 생활을 다 하면서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영혼이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망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 가정의 신앙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대학 입시를 위하여서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대학 가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온 사람 몇 프로인지 아세요? 3%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일학교는 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코로나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셔서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를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